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토라 포션 5786 벌써 31번째네요. 제목은 히브리어로 에모르래. 에모르. 에모르란 말은 말하여 이르시되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레위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면서 이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인데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거든요. 자, 그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자, 다음으로 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레위기 20장 10절 이하에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래요. 자, 대제사장과 함께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명을 직임을 다하게끔 하는 그런 훈계 말씀이시죠.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제사장, 이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죠. 자, 먼저 대제사장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볼게요. 자,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에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자, 히브리서 9장 1절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면서 지금 요 부분을 바울 사도는 지금 요 부분을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떡상, 등잔대, 기도의 향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당에는 이렇게 번제단이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막 뒤에 이제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바울 사도가 바리새인으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늘상 이런 것들을 마주했는데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는 이 성막이 없는 지역에 가서 성막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제바의 미나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이 성막에서 드리는 이런 동물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곡식 드리는 이런 제사 제도는 한시적으로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제사 제도, 즉 구약의 제사 제도가 다 폐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론 대제사장이나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AD 70년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헤롯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그 성소에 있냐 하면은요, 바로 이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그러한 그 진정한 원형되는 그 성소거든요. 자, 이 땅에서 아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섬겼던 이것은 지상 성막 모형과 그림자라 그러고요. 이 모습의 원형인 하늘 성소가 있는데, 지금 하늘로 들어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제사장이요.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렇게 말도 맡은 천년왕국이라든가 이런 논쟁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요. 히브리서 9장 11절 이하에 현재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내리신 그 장면이 하늘 지성소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즉 영혼의 몸이거든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현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전에 제사장 역할을 했던 레위 지파 대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중이란 겁니다. 지금 현재 ing거든요. 현재가 지금 메시아 왕국 시대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우리 주님 재림 때, 공중 재림하실 때 이 지상에 세워진 제3성전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들이 이런 부분에 속질 않아요.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새 언약, 여기는 옛 언약이고요, 여기는 새 언약이거든요.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라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이 영적 예배를 이끌어 가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구약에 보이는 성소의 제사장 육신의 몸이거든요. 하늘 성소의 제사장 영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육신에 보이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인데, 이렇게 제사장이 될 때는 육체에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흠이, 즉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안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 있는 자나, 하여튼 육체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니까 육신적으로. 자, 그래서 이렇게 흠이 있는 자는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의 이민이라.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스템 안에 있다면은 현재 예를 들어서 참 이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몸에 한쪽에 불구가 되신 분이라든가 눈이 장님이라든가 병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몸에 장애가 있고 이런 분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 시스템이라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이 어떻게 생겼든 간에 여기는 속사람이죠. 속사람. 이 겉사람, 이 겉사람 육신이거든요. 이 겉사람 안에 영의 몸이 있단 말입니다. 영의 몸. 그래서 이제는 겉사람, 육신으로는 더 이상 제사장이 되지를 못해요. 그런데 속에는 예수를 믿는 속의 영의 몸이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속 사람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를 믿는 증거와 함께 하나님 나라 계명인 십계명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중간 결론을 내면은 몸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현재 영의 몸의 시대에는 육신의 몸이 어떻든 간에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대신 이 속사람이 흠이나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죄의 흔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흐름이 필요하죠. 자,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 이제 이 속사람,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은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속사람이 거듭났거든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것들이 속에 있으면은 속사람이 흠이나 티가 있는 거거든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요. 놀랍죠, 여러분? 이제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사장 역할은 겉사람은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이렇게 속사람이 이렇게 흠이나 티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죄 이런 것들이 없이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영적인 몸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즉 예수 믿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그 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신 여러분, 제가 이 AI로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너무 지금 감사한데요. 육신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초자연적인 일이 생기면서 죽었던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여러분. 거듭나고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응애하고 태어났던 갓난아기 같은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그 흐름이 되면은, 그런 존재가 되면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드리시는 음식을 드리는 건데 구약에서처럼 보이는 만지는 음식이 아니라 영적 예배, 찬양, 찬송, 하나님께 감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요한 사도의 말을 또 계속 한번 들어볼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현재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전부 다 이 속 사람의 존재를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할렐루야죠. 자, 계속 나가볼까요?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저 피로 사신 우리들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더니 왕노릇한대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요. 야, 놀랍죠? 왕 같은 제사장. 겉사람은 예전에 있었던 레위 지파나 똑같아요. 그들이나 우리나 겉사람은 똑같습니다. 얼굴 피부가 있고 뭐 모양이 좀 달라도 먹고 마시는 이 삶의 이런 모든 육신의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속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속 사람이 제사장, 영적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그래서 현재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속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속 사람이 이전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 영의 몸이 부활을 경험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들은 다 이런 비밀들,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나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환상적인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게 바로 거듭남의 순간이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요. 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삶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현재 지금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부분이 우리 주님 재림한 이후에 공중 재림하시고 휴거 백성들을 데리고 지상 재림을 하셔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1000년 동안 보호자를 펼치시고 왕 노릇한다는 세대주의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이런 관점이 지금 이 종말론을 아주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지금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가지만 한 템포 늦은 건데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이 성경을 확인한 결과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된 이후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확인됐냐 하면은 바로 다니엘의 70일에와 마지막 한일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이제 70일에와 마지막 한일에,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나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또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은 종말론에 대해서는 눈먼 장님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열심히 책으로 연구하고 기도해서 연구하고 발표하지만은 거의 다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남들에게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그냥 눈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
그렇게 영적 장님들이 가리키는 그 논리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대주의 관점에 있는 분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닉 주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은 지상 천년왕국 예루살렘 이 부분에 목이 메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70일의 한일을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제사장들이 가장 유념해야 할 부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때입니다, 여러분. 때. 제사장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 하면은 하나님을 제사장이 정한 대로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절기고 모에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23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리라 이것들이 나의 절기들이니 나의 절기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냐. 이거는 여호와 외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 월삭, 절기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인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전 세계 모든 교회의 90몇 프로 정도가 안식일을 바꿔서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바꿔가지고 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감히 바꿀 수가 있나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예수를 믿는다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성도들, 목사들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자, 여호와의 절기들인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이니 성의 날이라. 누구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폄하하거나 안식일을 멸시하거나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그런 제사장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께서 멸시를 받으셨대요. 에스겔서 20장에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주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요. 자, 그 안식일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 23장 42절 이하에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자, 그리고 이제는 성전 시대에 에스겔서 46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열방에 이 메시지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 즉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따라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고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신학을 하셨대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델하우스고 이방인들은 그 모델하우스를 따라가서 그대로 지어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여호와의 절기 너무너무 중요한 이 부분이 이제 자 니사논이라 해가지고 패스오버 6월절이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령으로 1월 14일, 무교절이 1월 15일,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로 이렇게 기념했던 이 부활절의 이 부분이 초실절인데 바로 1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요 차례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50일 이후에 오순절 그리고 한 3개월 이후에 쭉 해서 가을절기로 들어가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우카 절기가 성경에는 없지만은 수전절이라 해가지고 추가됐는데요. 이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혔을 때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이스라엘 자체의 백성들이 세웠는데,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이라 해가지고 이 절기를 인정하고 지키셨어요, 여러분. 자,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중심으로 만드신 절기,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 즉 영혼의 몸의 농사 계획서다.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나는 참 포도나무의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시잖아요. 자, 농부는 바로 농사 절기가 있듯이 우리 영혼의 몸의 농사를 지실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절기를 미리 계획하셔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또 다시 아담의 죄를 씻어 주시고, 다시 결과적으로 영혼의 몸을 공주로 끌어올려 혼인잔치, 아들 혼인잔치를 치르실 이 모든 계획이 절기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절기는 네 번째 날, 창조 때 네 번째 창조 날에 말씀하셨는데,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은 하늘과 바다, 셋째 날은 땅과 식물, 넷째 날에 광명체를 중심으로 절기를 만드셨는데, 이 절기가 바로 모에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 물고기, 여섯째 날에 짐승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로 이렇게 변화되는데, 이게 절기입니다, 여러분. 절기와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왜? 바로 어떤 걸 만드시려고 하냐면은 징조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답게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 붉은 달 같은 이 블러드문, 또 일식, 또 별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사역 큰 흐름의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여러분, 이 절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와 함께 안식일의 신비를 모르면은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중요한 절기가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어졌거든요. 언약 형태로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무교병의 절기예요, 이게. 그리고 오순절, 맥추절의 절기고, 요걸 이제 봄절기라 그래요. 자, 가을절기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인데, 대표적으로 요 수장절, 초막절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50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지켰다면 1500번을 절기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생활화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1월 1일, 음력 1월 1일 구정이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절기가 가을에 음력으로 8월 15일이 추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과 추석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여호와의 절기가 저들의 삶의 정체성이고 삶의 모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절기의 흐름대로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즉 엄청난 장엄한 스펙타클 같은 이런 사건들을 일으키셨어요. 유월절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이 안에서 유월절 양을 먹을 때 그날 바로 나가자 해서 출애굽을 했고요. 홍해를 갈라서 이 애국과 가나안 땅을 가로막게 했던 홍해를 갈라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고요. 오순절날 50일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식을 체결할 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즉 할례한 이방인들도 이 언약에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놀랍게도 광야교회 40년의 여정이 흘렀죠.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그런 40일 동안의 정탐꾼들의 그 기간들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셔가지고 불순종한 세대를 전부 다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에 나팔을 7일 동안 부는 형태를 통하여 나팔절을 예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속제일은 이 예루살렘 성 5 왕들을 이렇게 이스라엘 청년들이 발로 밟고 죽임으로써 마귀를 완전히 처단해버리는 대속제일의 상징으로 보여주셨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나눠주는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하여 이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긴 스펙트럼의 여호와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완성되어진 이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하나 그대로 답습을 하셔요. 자, 마태복음 20장 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내 때가 가까이 왔을 텐데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시겠다 하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시킨 대로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월절의 기념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한테는 실제 상황인데요. 6월절 양이신 이분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날이 무교절이고, 자,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무교절 첫날은 안식일이라 그러거든요. 절기 안식일.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셔서 초실절의 의미를 완성하셨어요. 자, 그리고 49일 50일 후에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는 옛 언약이거든요, 여러분. 옛 언약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예고되었는데 바로 이 오순절날 예수를 영접한 사도들을 중심으로 120문도 위에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놀랍죠? 자, 그리고 이 광야 교회의 40년의 여정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도행전 7장, 8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그때로부터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방향에서 꺾여가지고 이방인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방인으로 파송돼가지고 에소보드, 사빌라, 아시아 7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2000년의 시대가 흘러간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40년이나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똑같이 오버랩되죠. 대접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고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이루실 저와 여러분이 현재 저희가 2026년도 요쯤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이루실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즉, 이 나팔이 요즘에 보면 이 트럼프가 있죠. 이 트럼프가 이제 이 나팔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017년인가요? 그때서부터 온 세상에 그냥 나팔을 불어대는데 저는 이게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이거 상징적인 그 뉘앙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이게 대속제일이 이루어지고요. 이 대속제일은 마귀가 완전히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동시에 이 나팔절과 이 부분이 이제 후 3년, 3.5년인데요. 이때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해서 계시록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자, 그리고 초막절은 드디어 그대로 이 보이는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부활체가
공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는 육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처음 땅도 보이지 않더라.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그러잖아요. 차원이 다른 그런 세상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후 3년 반 동안에 마귀가 자기의 때 3년 반 동안에 자기의 특기인 거짓말, 속이는 것, 이걸 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는데 벌써 성경을 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제사장들, 대제사장과 함께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그 속이는 걸 못 느껴요. 자, 큰 그림으로 한번 보일까요? 육신의 몸의 출애굽은 모세가 이끌었어요. 영의 몸의 출애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자,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역할 가운데서 69일의 이전에는 육신의 예법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예법. 자, 이후로 69일의 이후로는 영의 예법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와 한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의 비밀을 깨달아야 성경 전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구약의 이 절기의 흐름 아래서 완성된 출애굽의 역사가 큰 모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 6월절로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초막절에 이르는 이 가나안 땅 정복기, 이게 큰 모형과 그림자거든요, 여러분. 자, 이것이 69일에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69일을 통하여 비추는데 이게 그대로 똑같이 그냥 모양 하나 안 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장사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체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밀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속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역할이 초대 교회를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되어지면서 앞으로 닥칠 가을절기를 맞이하여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 육신의 전쟁을 했던 여호수아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 권세를 잡은 악의 무리들, 그래요. 즉 마귀, 사탄, 그의 부하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속이는 영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속이는 그런 영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 사람이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영적인 존재인 이 마귀를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현재 지금 속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 세대주의 관점의 전천년, 그래서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시고 지상 재림해서 예루살렘에서 천년왕국 세운다, 이런 미혹에 빠져 있는 목사들 전부 다 미혹된 겁니다, 여러분. 아유, 정말 이 종말론은 이게 깊이 들어가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심해요, 여러분.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1절에 이 구약에 대한 흐름을 깨달았어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그러면서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본보기는 거울이란 뜻이거든요. 거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처럼 비춰가지고 그대로 우리들에게 일어났죠. 거울처럼 비치는 겁니다. 자, 또 고린도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그래요. 요 광야 40년 동안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들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라 그러잖아요. 더 이상 이 절기, 요 절기 흐름 이후로는 더 이상 구속의 역사가 없어요. 우리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고 나면은 이 땅에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지구촌은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1000년 동안 왕노탄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연한은 요 3년 반, 후 3년 반 요 기간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예루살렘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이런 메시아 왕국 세우니 이런 엉터리 해석 교리가 세워져 가지고 온 세상 목사들과 성도들을 속이고 있는데요. 거의 다 지금 유명하다는 목사님들이 그런데 속임을 받고 있어요. 왜냐?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은 안식일, 월삭,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속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들의 행위를 보면은 속사람이 안식일을 지킨 적이 없어요. 속사람은 마귀가, 예수가 성령이 있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마귀가 천사를 가장해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끝자락에는 정말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신학 체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좀 애타게 제가 호소합니다. 안식일, 월삭, 절기 회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생존 기간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 왕국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긴 기간인데 그때가 한 2000년가량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60, 70, 70, 8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속사람이 왕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성막의 원인은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하시죠.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현재 예수를 믿는 현재, 바울 사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부 현재란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대제사장이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대제사장 이분이 다시 나오실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자,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대제사장 사역을 하는 건데, 그 주변에 이 지상에서 아론 대제사장을 도왔던 제사장이 있었던 것처럼 특정한 인물들을 중간에 부활을 시켜서 이 주위에 두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부활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시거든요, 여러분. 자, 그분과 함께 지상에서, 즉 우리 몸은 하늘 성소가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고 또 기도할 때마다 가고, 왜냐면 지성소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속 사람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아서 완전체가 됐거든요. 완전한 거룩이거든요. 육신은 못 들어가지만은 영의 몸은 들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육의 마음판으로 십계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데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만족하게 해서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영의 직분이란 말인데 여러분. 겉사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런 옆에 있는 사람과 똑같지만 속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김받고 죽었던 속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속사람을 살리셔서 그 안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지고 여호와의 절기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때를 알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양식인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메시아 왕국이고 기간은 1000년 동안 그러는데 딱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다윗 왕 때로부터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1000년이거든요. 이 요한 사도는 그때의 1000년을 끌고 와서 1000년 왕국을 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무 중요하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려라. 이전에는 죽어있는 제물을 드렸는데 이제는 살아있는 육신과 살아있는 영의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과 몸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보이는 육신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왕같은 제사장은 영적인 메시지를 체험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제사장 예수와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영적인 감동과 영적인 메시지와 영적인 황홀함과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대로 영적인 축복을 받을 거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직분과 그릇에 따라 나눠주는 것을 서로 다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증하라는 얘기입니다. 겉사람 가서 아파트 뭐 큰 거 샀느니 사업에 성공해 이런 그 간증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적 체험과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선체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선체험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함께 나누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마지막 때 이 마귀의 미혹, 마귀의 사기치는 것, 마귀의 거짓말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